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 9일, 달과 날짜가 숫자가 같네요. 9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 묵상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어떤 귀한 음성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소와 조금 다르게 통독 가이드 안에서 묵상을 함께 할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렇게 하죠. 오늘 본문이 상당히 중요한 본문들이 많아서 하나를 택해서 묵상하기보다 전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씩 묵상해 가면서 이 통독 가이드를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은 왜 통독 가이드만 하고 묵상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통독을 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묵상의 거리들을 한번 챙겨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의 16장부터 18장까지의 3장을 보게 됩니다. 어제의 3장은 전체적으로 좀 짧았습니다. 13장과 14장은 23절까지 있었고요. 15장은 겨우 8절까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깁니다. 16장 한 장만 벌써 63절까지 있습니다. 이 한 장으로 벌써 어제 3장의 분량보다 많습니다. 거기에 17장도 24절 있고요. 18장도 무려 32절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긴 말씀인데요. 어쩌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제 말씀보다 조금 더 쉽게 읽히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제가 지금부터 한번 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16장은 63절의 긴 내용입니다만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에 스토리가 있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스토리에 집중하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금방 전체가 읽힙니다. 쉽게 그 내용이 좀 파악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스토리인지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역사를 한 여인의 일생에 비유하십니다. 태어날 때 피투성이로 버려져서 죽어가던 아기를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씻기고 입히고 언약을 맺어서 지극히 아름답고 존귀한 왕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과 부요함을 믿고 교만해져서 세상에서 가장 음란한 창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대가를 받는 보통의 창녀와 달리 자신의 재물을 바쳐가면서 이방신들과 정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죄가 그 악명 높은 소돔보다도 더 심하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결국 그녀가 사랑했던 이방 나라들의 손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자, 이것이 비유이기 때문에 금방 파악이 되고 읽혀집니다.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슬프고 아픈 내용이고요. 멸망에 대한 이제 선포인데요. 그런데 그 끝이 신기하게도 구원의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59절하고 60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자, 59절은 분명히 끔찍한 심판의 선언이거든요. 근데 그 끝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배신에도 불구하고 옛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녀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60절에서 바로 전환이 일어나는 건데 이 전환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이 맥락을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구원까지 계획하고 계시죠. 그렇다 할지라도 심판 선포 직후에 구원 선포를 담아버리면 이 심판 선포의 진의가 흐려지잖아요. 실제로 대부분의 예언서에서 심판 선포 바로 직후에 구원 선포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다 다 죽어. 이것이 예언자들의 심판 선포의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너네 그렇게 살다가 다 죽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말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갑자기 뒤에 물론 다 죽어도 나중에는 살려줄 거야. 이 말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돌아서겠습니까? 여기에 이걸 붙이는 건 굉장히 이상한 것이죠. 왜 이런 구원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물론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심판이 임박한 상황이라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차라리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무슨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유와 무관하게 이 가장 충격적인 비유 속에서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연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4절, 5절, 6절 첫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는 버려진 어린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쭉 보시면 굉장히 연민이 느껴집니다. 특히 6절 보시면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옛날 개역 한글판 번역에 보시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우리의 처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피투성이라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연민의 목소리 너는 살라 너는 살아 있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오는 바로 그런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이 유명한 구절은 아닌데요. 저는 에스겔서를 처음 읽었을 때 이 구절에서 큰 울림을 느꼈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발짓하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연약한 어린아기의 모습을 그대로 느끼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에스겔 선지자가 참으로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여기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왕후의 지위까지 올리시는 것을 묘사할 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살피고 계시는가가 아주 잘 드러나고요. 여러 가지 폐물들, 예물들, 보석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고 계신가 이것이 드러나고 또 그 예물들과 보석들로 행음하는 장면을 묘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아파하시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아주 감수성 있게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 선고가 있은 후에 다시금 그 속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일이 끝나면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이 잘해서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언약을 세우리라. 참 귀한 말씀이 16장 60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16장의 내용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17장은 잠시 쉬어가는 페이지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의 등급을 나누겠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만 이 18장에 가서 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16장과 18장의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들 사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잘 이해하기 쉽지 않은 수수께끼 같은 그런 비유가 이 17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짤막하게만 보겠습니다. 이 두 독수리와 한 포도나무의 비유거든요. 자, 이것은 사실은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이해해야만 내용을 파악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에스겔은 포로로 이미 끌려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이 벌써 멸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에스겔과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은 미리 끌려왔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미리 끌려왔고 아직 예루살렘과 남유다는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통치하고 있죠? 바로 시드기야. 마지막 왕입니다. 여호야긴의 삼촌이 되는 시드기야가 지금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에스겔은 그 남유다,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예언을 합니다. 여기 캐나다에 이민 와 있는 우리가 고국의 소식에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17장에서는 두 독수리가 등장을 하고 그 사이에 포도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독수리는 각각 바벨론과 애굽을 상징합니다. 포도나무는 남유다입니다. 시드기야 왕입니다. 자, 첫 번째 독수리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씨앗을 심었죠. 종자라고 나오는데 그가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바벨론이 시드기야 왕을 세웠어요. 자, 그런데 첫 독수리의 방향으로 뿌리와 가지를 뻗고 있어야 할 포도나무가 두 번째 독수리 쪽으로 물을 받기 위해서 뿌리와 가지를 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바벨론이 여호야긴 왕을 끌고 가면서 그 자리에 세운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이 애굽 쪽으로 이집트 쪽으로 정치적으로 가까워지기 위해서 바벨론을 배신하는 이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 포도나무는 말라버릴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백향목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서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고 그 나무가 장차 크고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어서 모든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2절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치적 상황에 대한 비유가 17장에 잠시 나오고 있고요. 자, 이제 18장으로 한번 가보죠. 또다시 묵상할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자, 제가 예레미야 말씀드릴 때 이 말씀드린 것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8월 26일 화요일에 새벽 묵상이었는데요. 사실 저도 정확히 언젠지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기억은 나는데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8월 26일 화요일에 예레미야 31장 묵상을 들려드리면서 이 당시에 신학적인 위기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온 신학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신앙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이게 바로 신학적인 해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예레미야는 31장의 말씀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만나리라, 이 답을 주었다라는 말씀을 그때 제가 드렸는데, 그러면서 에스겔은 또 다른 신학적인 답을 줍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답이 여기에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선지자들의 선포를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 백성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벨론까지 유배를 온 것은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본인들의 죄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조상들의 죄 때문이고요. 이 에스겔의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포로기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본인들의 죄는 없어져요. 왜냐하면 1.5세가 태어나고 2세가 태어나고 3세가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에 지금 유배되어 있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조상들의 죄 때문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회복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 지은 사람들은 다 죽었고 본인들의 죄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렇다고 조상의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할 방법도 없고, 그러면 영원히 바벨론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다시 땅으로, 유다 땅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까요?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에스겔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런 질문이 주어집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자, 지금 속담을 인용해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데 죄의 유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속담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박하세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도 시게 된다? 그게 맞느냐? 아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만 벌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19절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심판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죠. 그런데 동시에 회복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이 바벨론 포로의 자리에서도 풀려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18장의 말씀은 이 아름다운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심판에 대한 선포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아름다운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한번 31절, 32절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16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에스겔 선지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에 공감합니다. 너희들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그 뜻에 에스겔은 풍부한 감수성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소연합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제발 좀 알아다오.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감수성으로 하나님 마음에 공감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살아라. 너희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공감해 보시고 에스겔처럼 그 하나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삶 속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묵상을 마치시기 바랍니다.